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의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오늘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드시라는 이 말은 진짜 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문구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을 응원했죠. 그 결과 정말로 그 전까지는 1승도 못했던 우리나라 팀이 1승이 아니라 4강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신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로 꿈을 갖고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결승의 우승까지 이룰 수 있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또 너를 번성케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축복을 주시냐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반드시 주겠다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첫 번째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 그러면 우리는 늘 세상적인 복을 많이 생각합니다. 출세를 생각하고 물질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성경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성경 속에 복으로 쓰이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쉐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야쉐르, 복이라는 말에는 야쉐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바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고 올바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뭐요?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정말로 우리 사람들만이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보이시피싱이잖아요. 그죠? 스팸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낯선 전화가 오면 어떻습니까? 받는 게 두려워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문자를 봐도 문자를 함부로 이렇게 열어보기도 두렵습니다. 왜? 이게 또 거기에 또 이상한 악성 코드가 심겨져 있어서 내 핸드폰에 저장되는 모든 것을 빼내가고 또 거기 또 요즘 핸드폰에 우리 또 통장까지도 들어가 있어서 통장에 돈까지도 싹 빼내가는 이런 범죄가 있어서 이렇게 정말 세상은 남을 속이고 남을 해하고 하는 그런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가지만 오늘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올바르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또 뭐로?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악하게 살고 싶은 유혹을 받다가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이 복을 바로 나에게 선한 삶을 살아가고 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고 노력하시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야타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즐겁다, 선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즐거움이 있다,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이 바로 뭡니까? 복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늘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살고 우리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 잠언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입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라는 거죠. 어떤 말이 나오는가. 내 삶 속에, 내 말 속에서 정말로 기쁨의 단어가 나오는지 불평의 단어가 나오는지. 그래서 내가 불평의 단어가 나오면 불평의 열매를 맺고 내 입술에서 기쁨의 소리가 나오면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어떤 소리? 항상 기뻐하는 소리, 범사에 감사하는 소리, 그 소리를 우리의 입에서 내고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복,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바르게 살고 즐겁게 사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복은 어떤 복이냐? 바로 번성의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라는 겁니다. 번성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번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력이 지금 커지는 것, 그리고 이게 풀 같은 것들이 이게 왕성하게 자라는 것, 그러니까 세력이 좀 이렇게 풍성해지고 왕성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바로 뭡니까? 번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바로 뭡니까? 바로 내가 내 자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살? 75세. 그런데 그때까지 그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받고도 무려 99세가 될 때까지도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분명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무섭게 내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했는데 나이가 100세가 다 될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회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받았어요? 오래 참아. 오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오래 참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 금방 임하지 않습니다. 금방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때로는 과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과연 계신 건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렇게 오래 참아서 이제 이삭을 얻고 그 이삭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나오게 되었고 또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까지 이렇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99세에 얻은 그 이삭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은혜 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그때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얻은 그때는 어떤 때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자리를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냥 여기 있어. 여기서 그냥 농사를 지어.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해에 100배나 소득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성, 번성,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우면 이리로 갈까? 절로 갈까? 이렇게 막 갈등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 믿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가끔씩 우리 좀 유혹을 얻어서 무당에게도 한번 가서 점을 봐야 되나? 누구의 말을 들어봐야 되나? 이런 유혹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세상 속으로 들려오는 많은 소리, 그래서 그 소리에 유혹을 느껴서 그곳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내 마음을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왕성하고 창대해지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정말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많은 소리 들려와요. 우리 그 아프신 분들은 특히 이 음식이 좋다 저 음식이 좋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게 많이 들려오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막 이것도 먹어보려고 하고 저것도 먹어보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되도록이면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것이 몸에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오히려 그것이 검증되지 않은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몸을 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전에 저희가 아는 어떤 그 분이 있었는데 좀 약간 살이 통통하게 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갖고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이렇게 이제 드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간에 무리가 돼서 젊은 나이에 한 40대 또 한 4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리 저 소리가 많이 들려와요. 내가 막 뚱뚱할 때는 이게 다이어트에 좋아. 내가 아플 때는 이 음식이 좋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내 몸을 해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소리 저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정말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소리들을 잘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무엇이 유익한지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유혹 소리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이게 세상의 소리인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정말로 번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 번성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취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될 것이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리고 나의 경영한 것을 반드시 정말 성취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찬양도 우리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 찬양을 제가 불러드리는 이유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은 이 찬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아까 우리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작성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치유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까? 이렇게 의심하고 또 의심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부정이니까 부정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취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치유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정말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 그대로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경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경영하고자 하는 것과 나의 하고자 하는 것을 일치시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